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모두 끝나게 되는데 2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여호수아에 의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세겜 소집 및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고, 14절에서 28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즈음한 세겜 땅에서의 신앙 서약식 및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및 요셉의 유해를 안치하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서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각 지파에게 분배된 지 10여 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쇠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이미 그들 가운데 우상 신들을 각 가정에 품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도 왜 언약을 갱신합니까? 갱신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신들을 버리라 말하죠.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빔들을 이미 그들 안에 싹이 나고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왜 성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세겜일까요? 성막이 있는 실로로 불러 모으는 것이 맞는 선택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로가 아니라 세겜으로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야곱 또한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역사가 흐르고 있는 장소인 세겜, 그에 비해 실로는 성막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련도 없던 장소예요.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성막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 세겜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들의 조상 야곱이 밧담에서 돌아와서 단을 쌓았던 장소, 그리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장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선포했던 장소, 이 세겜에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세겜에 있는 이 세겜에다가 요셉의 유해를 안치하죠. 세겜에다 요셉의 유해를 안치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내 유해를 메고 가라는 야곱의 유언,
그 요셉의 유언, 그 유언을 400년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여호수아의 죽음의 즈음에서 그곳에다 세겜에다가 요셉의 유해를 안치시키고 있어요. 이렇듯 세겜은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뿌리 뽑아라. 너희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모습이 있어요. 이미 아무리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있음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갱신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은 그대로예요. 십계명도 그대로 있고 모세를 통해 받은 그 계명들 그대로예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제단 역시 그대로 있어요. 제단을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갱신이라는 게 말씀을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를 새롭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외형적인 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율법도 제단도 십계명도 이 절기도 안식일법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남아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건 하나입니다. 갱신으로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예요.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갱신이란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언약, 이게 갱신이에요. 이들의 종교, 제도, 율법 모든 것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 있음을 여호수아가 간파했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을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행했던 겁니다. 따라서 언약의 갱신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갱신입니다. 그래서 고칠 갱자에다가 새로울 신자잖아요.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언약의 갱신을 주기적으로 했어요. 주기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을 한단 말이에요. 갱신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한 번 받았지만, 율법은 한 번 받았지만 갱신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만 해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하지만 모세가 죽기 전 모압 광에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렇죠?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 불러 모아서 언약의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똑같아요. 절기도 똑같아요. 성막도 똑같아요. 하지만 언약의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로써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해요. 또 세겜에 있는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요.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세겜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갱신이란 말은 개혁이란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갱신과 개혁은 같은 의미입니다. 갱신, 고칠 갱, 다시 신. 그렇죠?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울 신죠. 고칠 갱, 새로울 신. 새롭게 하는 것.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갱신이에요. 개혁은요, 고칠 개자에다가 가죽형, 가죽을 교체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예전에 군인들은 주로 칼, 창, 활, 이것으로 싸웠죠. 그래서 그 무기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를 입어요? 반드시 갑옷을 입죠. 갑옷. 그 갑옷을 뭘로 만듭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가죽을 오래 입다 보면, 이 갑옷을 오래 입다 보면 해지죠. 낡게 됩니다. 퍼석퍼석해지고 해져요. 가죽이 낡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 못 막죠. 그냥 뚫려요.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방탄복을 입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방탄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갑옷이. 근데 이게 낡으면 어떻게 돼요? 뚫려버리잖아요. 창에 찔려도 뚫리고, 화살에 맞아도 뚫리고, 칼에 베어도 찢어지고,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내가 다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죽은 오래 입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낡게 되죠. 해지게 됩니다. 가죽이 낡으면 화살, 창, 칼에 쉽게 뚫려요. 그래서 가죽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돼요. 이게 개혁입니다. 가죽을 바꾸는 것, 교체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죽어요. 개혁하지 않고도 그냥 낡은 가죽 입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는 상태로 나아가면 10중 8구 뚫려요. 그래서 내가 다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개혁이나 갱신이나 모두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 교회들은, 루터에 의해 촉발된 개신교회들은 로마 카톨릭과 구별하기 위해서 맨 처음 교회들이 쓴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리포음드 처치예요. 리포음드란 뭡니까? 고치다라는 의미예요. 개혁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개혁교회, 개혁한 교회라는 이름이 개신교의 처음 이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장로교회가 나가는 거고, 장로교는 장로교로 이름을 바꾼 거고, 그렇게 되죠. 리포음드 처치, 이것이 개신교의 모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개신교의 원래 이름이 리포음드 처치, 개혁한 교회, 즉 카톨릭부터 개혁한 교회,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첫 이름이에요. 언약을 갱신한 교회, 믿음과 제도와 마음을 개혁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란 말입니다. 개신교라는 용어도요, 고칠 개, 신, 믿음. 믿음을 고친 교회, 개혁한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개신교는 언약의 갱신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이며 개혁하는 믿음으로 늘 새로워지는 교회. 이게 개신교의 정체성이에요. 언약, 그 개혁하는 믿음으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기적으로 개혁하는 교회. 언약의 갱신을 구약에선 주기적으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개혁, 교회의 개혁 역시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이건 교회,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어려워져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개혁하지 않아요. 개신교의 시작,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요? 개혁에 있다고요. 리포음드 처치라고요. 개혁하는 교회.
근데 한 번 개혁하고 끝나는 게 주기적으로 갱신이 있어야 되는, 주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한 번 개혁하고 끝나고 있잖아요. 이건 개신교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주기적으로 개혁해야 돼요. 적어도 한 세대에 한 번은. 그렇죠? 한 세대에 한 번은 개혁을 해야 돼요. 교회, 개신교 전체적으로. 그래야 개신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포음드 처치, 로마 카톨릭과 구별해서 일어났던 그 신앙 운동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주기적인 갱신, 개혁의 신앙,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낡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공격에 뚫려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요, 개혁의 대상이 되고요. 개혁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밥이 되고요. 개혁하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개혁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과 개혁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과업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개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죽으면 이제 출애굽 2세대, 3세대도 거진다 그의 죽음과 함께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제4세대가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신상들 다 치워버려라.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해라. 여기 있는 돌들이 그 증인은 아니고 증거다. 다 들었다 이 돌들이. 이렇게 언약의 갱신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과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갱신해야 해요. 종교개혁의 정신 개혁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낡은 가죽을 새 가죽으로 바꿔야 하고 묵은 마음을 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갱신과 개혁이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저는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어떻게 신앙의 갱신을 합니까?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가졌던 각오와 다짐, 그걸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한번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갖는 거예요. 목사 안수는 한 번 받죠. 그렇죠? 세례도 한 번 받죠. 하지만 그 마음은 갱신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 다시 교체해야 돼. 내 낡은 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지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타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나시린의 기도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작년 7월부터 했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갱신일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이게 개혁일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열정,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개척했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그 믿음, 그 뜨거움.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요, 목사에겐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편안한 게 좋아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순간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목사의 영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살 때는, 개척교회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세속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갱신의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개혁의 시간인 거예요. 목사의 삶에 있어서. 근데 이걸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 목회하는 그 순간 속에서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 영혼은 타락하는 겁니다. 개혁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개혁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회도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이끌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 내가 처음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 마음, 그 희열, 그 기쁨, 그것이 신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묵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죠. 이게 갱신이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묵었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거예요. 개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문하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 나와야 하는데, 아유, 예전에 많이 나갔으니까 나 안 나가도 돼. 이렇게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개혁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 오래된 타성, 매너리즘, 정체된 신앙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 봉사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개혁해야. 개혁하지 않는 교회, 개혁하지 않은 믿음, 개혁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 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모두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그 시절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며 갱신하고 개혁하는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싱그럽고 푸르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